함께 나누실 말씀은 선행의 근거는 말씀이다. 선행의 근거는 말씀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선행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선행을 마다할 자가 없고 선행을 싫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행에 대한 부분을 성도인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라는 내용보다는 더 근본적인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거는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칼빈주의죠. 칼빈주의인데 흔히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뭐 기억하시는 것보다 요거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선언한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상태로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모능, 전적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려고 평소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름이 붙였지만 사실은 그 칼빈한테서 나온 거 아니고 로마서에서 나온 겁니다. 칼빈도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다 보니까 칼빈주의 안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강조했다. 근데 이것은 칼빈이 강조했다기보다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이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시편 14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선언된 겁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의미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깨닫는 자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말씀을 깨달았어 해도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 자체도 말씀에서 근거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 지금 선행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뒤에 말하듯이 깨닫는 자가 없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걸 제가 계시의존적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시의존적 신학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박윤선 박사님이 처음 사용하신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이 처음 사용하신 건데 그 한국의 아주 초기에 저명한 신학자십니다. 근데 이 계시의존적 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의 계시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사도주의자들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이
내가 매일 하나님한테 특별 계시를 다시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계시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막 사도로 세워요. 막 지금도 사도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라고 알았는데 지금 이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는요 한 12,0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시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계시되는 그 말씀 안에서의 계시 외에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요. 계시록에서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 외에, 이 성경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걸 믿는 게 그래 그거 믿는 거 난 믿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는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로서,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간의 마음도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깨닫고 통찰하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 교만이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어느 상황에 따라서 맞았던 것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나라 망한다,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라고 엄청 얘기하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왜 망하냐, 하나님 안 망한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도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다가 뜻을 두지 않으면은 사람은 다 누구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찾아오셔서인 겁니까?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근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이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셨고, 그 연합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인도에 따라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됐든, 우리 안에 내 죄의 부패성이 됐든, 내 안에 양심이 됐든, 세상의 권력이 됐든,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 나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내 긴가민가, 내가 지금 믿는가 안 믿는가를 혼동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막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도가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구원하실까? 예,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그런 의심이 나를 절대로 뽑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지금 10절에서 12절, 로마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게 인죄론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5대 교리에서도 이걸 첫 번째로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보면은 처참하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보면은요 더해요. 더 심해져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오늘 딱 본문만 읽으면은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예, 비참해요. 우리의 상태가 너무 비참해요. 이것만 보면 우리는요 완전 암흑이고 깜깜해요. 근데 암흑이고 깜깜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욱더 분명해요. 더욱더 선명하고요, 더욱더 찬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찬란하고 참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대비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보든 영화를 보든 어떤 문학을 보든 처음에 기승전 결말에 가기 전에 정말 이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전에 이 상황들이 계속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막 치닫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것이 딱 회복되고 이것이 해결되는 순간에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확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앞에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된 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선. 네, 여기에는요 참된 선, 절대적인 선 두 가지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본인 성경에다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선을 행할 자라. 사람 스스로 선을 행할 자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 참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왜 구분하냐면 자, 지금 참된 선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된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짓된 선이라고 말하면은 우리에게 거부감이 일어요. 아니, 선인데 어떻게 거짓돼? 사실은 거짓된 거 맞는데도 거부감이 일어서 제가 절대적인 선이라는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 상대적인 게 있겠죠. 절대적인 것의 반대편에는 상대적인 선이 있어요. 상대적인 선.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근거해서 나오는 선입니다. 사람에게 근거해서 나오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선을 행해요, 안 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선을 행했어.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잡혀갈 때 동네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고. 저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착하고 뭐 하면은 부탁도 잘 들어주고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상대적인 선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상대적인 선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선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니까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뭐 할 때 자기가 선이라고 느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줬으면, 그 사람이 살인범이고 한 건 난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거. 그런 본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관심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선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 대해주고 나한테 친절하면 그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나가는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생각보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보통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이 신교대 조교로 가기 전에 일병 달 때까지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자대 생활을 했어요. 자대 생활을 했는데 자대라는 배치를 받으면요, 그 부대 분위기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부대 분위기는요, 절대 아무도 교회를 가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네, 아무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신병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중대장님이 딱 와가지고 종교 행사 갈 사람 거수 딱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고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가 막 이래요. 그러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다들 군생활 해보신 것처럼 안 들죠. 네. 근데 거기에 꼭 저 같은 고문관이 있어요. 손을 번쩍 들죠, 혼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자대 배치돼서 4개월 동안 제가 자대에 있었는데 4개월 동안 혼자 손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저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 저 눈치 없는 놈 저거. 저것 때문에 중대 분위기 다 망치고 막. 예, 중대에서 저 혼자 갔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소대에서 손 들었으니까 다른 소대 안에라도 누군간 나오겠지 생각했거든요. 저 혼자 나왔더라고요. 하다못해 사병이 혼자 못 가요. 하다못해 거기에 뭐 병장이나 분대장 정도만 있어도 저를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사병이 혼자 못 가니까 그날 이제 주일날 이제 일찍 사관으로 근무하시는 소대장님이 하사분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종교행사 가면서 나 이 자식이네. 나 눈치 없이 너 무슨 교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종교행사 간다 그래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들어. 그러면서 막 교회 가는 내내 욕 먹는 거예요, 그분한테. 교회 가는 내내 욕 먹고 돌아와서도 이제 뭐가 기다립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참들의 다음 주일 교회 갈 때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갈 때까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대에서 저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 저 나쁜 놈 저거. 저 눈치 없는 놈. 저 못된 놈, 지밖에 모르는 놈. 그 상황으로 일주일 살다가 다음 주일에서 종교행사 갈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손을 번쩍 들죠.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맞고 근무 갔다 와서도 또 때리고 뭐 하다가도 일단 뒤통수 한 대 툭 때리고 가고 밥 먹을 때도 한 번이 툭툭 치고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악을 행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구분을 적어도 성도면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때 저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저것 때문에 저놈 저 하나 때문에 저 중대 분위기 다 망친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제가 종교 행사 가겠다라고 손을 든 게 절대적으로 그게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이 아닌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왜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괴롭잖아. 너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잖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기준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됨에 대한 부분이 더 크면 그런 이 어려움들 사실 뭐 겪어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좀 맞으면 되고 조금 이렇게 혼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지금 지나와서도 보면은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옛날에 교회 가느라고 그럴 거 전혀 없어요. 그게 더 나쁜 짓이에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교회 가느라고 내가 그 고난 당하면서 막 이렇게
제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드름 좀 피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뭐나 한 것처럼 거드름 피면 안 돼요. 그게 거드름 필 건덕지나 됩니까? 아니, 성도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 앞에 놔두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람은 참 누구를 크게 만들고 싶어요. 예,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분명히 그 고참이 이렇게 꿀밤 요 정도 때린 걸 갑자기 막 머릿속에 상상으로는 걔가 막 몽둥이로 내 머리를 친 게 되죠. 예? 막 엄청나게 막 이게 부각되고 막 이게 막 확장되고 막 과장되고 막 이래요. 그것도 누구 중심의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분명한 건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만 주셨어요.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뭐만 견뎌내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을 안 드는데 눈치 보는 거, 그리고 조금 일을 더 시키는 거. 가끔 이 원래 군생활은 서로 이 물리적인 이 마사지가 있어야만 군생활이 잘 돌아간다라는 걸 나와 저 고참과의 이 물리적 관계 속에서 군생활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거 이상도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선행에 있어서 그들은 상대적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악과 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그 예배를 빠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선의 문제거든요.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선은 구원에 관계되어 있다. 구원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선은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막 되게 거룩해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요, 제 영적인 유익, 구원에 관계된 것과 구원과 상관없는 일 중에 당연히 뭘 선택하셔야겠어요? 영적인 구원에 관계된 일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을 선택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하셨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선택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적인 선의 가치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셨어요. 근데 자랑할 건 없어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 딱 이제 어려운 계절이 됐어요. 교회 오기 어려운 계절. 금요일부터 콧구멍에 바람 쐬기 좋은 계절. 꽃은 색색이 이제 다르게 벌써 개나리는 지고, 진달래는 아직 펴 있고, 막 다른 꽃들로 막 이게 형형색색으로, 마침 산에 올라가면 딱 좋은 계절. 걸어도 땀도 잘 안 나고, 그런 계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기 힘든 이 시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어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셨고 잘 승리해서 나오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선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는 아까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깨닫는 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첫 번째 걸 보시면, 제가 일부러 3번의 절대적인 선하고 상대적인 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근거한 것이어야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슨 선이겠습니까?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칼빈이
사람은 다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된 선. 아까 말했듯이 인간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강도예요. 강도라서 밤에 몰래 도둑질을 하는데 그 강도도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한테 잘해요, 못해요? 자녀들한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 아이한테는 선하고 도둑질하는 그 피해당한 사람들한테는 나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행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선이 없는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인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그래도 자기 자녀를 먹였잖아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러운 잔을 자기 자녀들과 같이 공유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삭개오가 자기가 이 토색하고 세리로서 지었던 범죄들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우리가 가끔 제가 너무 어떤 성도님이 너무 신박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 좀 착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토색한 거에 4배나 갚는다고 했으면 자기가 토색한 게 별로 없으니까 4배를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냐고. 삭개오는 그래도 세리 중에 착한 세리였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너무 창의적인 생각이시더라고요. 예, 창의적으로 틀리셨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다른 세리들이 토색한 걸 가지고 그것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거는요, 뭐냐면 자기 평생을 걸어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것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4배나 토색한 것을 4배나 갚는다는 것은 당연히 삭개오가 그걸 갚을 때 누가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같이 감내해야 됩니다. 예? 부인과 자녀들이 다 같이 감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삭개오가 토색해서 먹고 산 거 다 누구도 공범인 거예요. 가족도 다 공범인 거예요. 삭개오는요, 자손 대대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자기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회개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가족을 먹여서 제가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애들까지 다 뭐하게 만든 겁니까? 죄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기준을 정말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됐을 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드러날 때에 거기에서 그럼에도 나를 택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죄가 드러났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났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 죄 안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구한테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모든 선행들이 악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은 우리는 덮어놓고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사는 것도 뭐의 기준을 두고 빗대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요. 내가 착하게 살아온 환경이 내가 내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건지, 내 상대적으로 착하게 사는 건지,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져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공력, 말씀에서 예화로 들었던 하나님의 불의 공력으로 우리를 살라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있는데, 반석 위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공력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은 가요,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반석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집을 막 지었어요. 선행을 가지고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나무 풀 집으로 지었으면
그거 불의 공력이 있을 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요.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 지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무풀 집으로 지은 거는요, 딱 상대적 선으로 지은 겁니다. 누구 자랑 위해서요? 자기 자랑 위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자기 보이기 위해서 지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나무풀 집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 공력으로 시험을 탁 치실 때 나무풀 집으로 지은 거는요, 순식간에 살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한 내용들이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지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순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금은 보석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 건 불의 공력이 와도 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붙어있던 불순물만 날아가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에 가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상급이 달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천국 가면 좋겠죠. 근데 영광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요. 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옆편 강도의 영광이 사도 바울의 영광과 같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게 영적인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천국에 번듯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지어진,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선행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행하래요, 안 하래요? 행하래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야, 너 왜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아이, 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라고 했으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요구할 때 적어도 내가 얼마든지 옷을 딱 주든지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성실하게 사셔서 너무 가난하셔도 안 돼.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축적하고 계시는 것도 성도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축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건 아무리 축적해도 뭐가 없으면 못해요. 진심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싹 속여가면서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예?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다 이게 자기 전토를 다 팔아가지고 바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추앙하고, 바나바를 막 높여주고, 바나바를 막 찬송하고, 바나바를 막 이렇게 띄워줘요. 바나바는 그거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고 나서 선교여행 갔어요. 그냥 바나바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심의 섬김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랑 그걸 딱 보니까, 내가 바나바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도 바나바만큼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을 싹 팔았어요. 싹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려고 딱 하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도 표면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믿음 있다라고 인정도 받고, 그래도 직분도 꽤 되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지 라는 정도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의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마음에 욕심이 나타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성령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싹 팔아서 이걸 딱 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쓱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다 거룩한 척.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그나마 내가 받아야 될 더 큰 화보다 얘 연약하니까 요거 빼고, 얘 부족하니까 요거 빼고, 얘 요거 약하니까 요것도 빼고 해서 정말 사실 우리가 이만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빼고 해가지고 누가 감당할 만큼? 연약한 내가 감당할 만큼 요만큼만 우리한테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요만큼 맡기고요, 우리의 짊어져야 되는 이만한 짐은 다 누가 다 지셔요? 예수님이 다 지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이면서 맞아, 내가 이 고난당한 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에요. 진짜 개그가,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우리의 삶들이 다 코미디다 보니까 개그 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개그맨들이 막 힘들어요 막 이러면 막 웃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별로 웃기지도 않네. 개그 프로 보고 안 웃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주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웃기려고 애를 쓰면 웃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교만해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가만 보면 진짜 교만해. 그 사람 그렇게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 웃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삶이 개그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웃기고 있거든요. 아주 진짜 웃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요, 저런 나쁜 놈들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발견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대적인 선들을 걷어내십시오. 뭘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요.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것들을 걷어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갖다 채우셔야 돼요? 절대적인 선들을 갖다가 채우셔야 돼요. 금은 보석으로 반석 위에 지으셔야 돼요. 지금 딱 잘 보세요. 내가 옛날에 저기다가 지푸라기로 갖다 쑤셔 넣었었네. 그거 걷어내세요. 회개함으로. 내가 저기다가 풀떼기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벽을 치장하고 있었네. 그거 회개함으로 걷어내세요. 저기다가 정말 그 금으로 기둥을 세웠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다가 나무로 세워놓고서 내 자랑인 것 마냥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다고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네. 그 나무 기둥 뽑아내세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의 잘못된 상대적인 죄악들이 걷어지게 됩니다.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의 맹목적인 열심이나 어떤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하여 고안되는 선행은 참 선행이 아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이사야 우리 29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계명,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선들. 이 사람의 계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뭡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패역을 저질러요. 사사기의 그 모든 주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패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극단까지 치다르잖아요. 사람의 계명이 극단까지 치다르면 누구까지도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합니까? 하나님까지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좋다니까 이렇게 역사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도 일종의 자기 일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패역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안에서 그 반석 위에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 잘 지어놓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 보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무풀 집으로 된 것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걷어내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해놨는데, 나무로 지었지만요, 저는요 오동나무로 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나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거 오크목이에요. 오크목. 캐나다에서 산불 탈 때 보면은요, 오크목들이, 캐나다는 다 오크목이에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끌지도 못해요. 3달씩 타요. 얼마나 타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크목으로 제가 전각을 8층 전각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예, 허물어 버리세요. 그거 허물고 단층짜리 지붕이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금, 은, 보석, 나의 자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따른 집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는, 그래서 상대적인 선으로 내가 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적인 선의 가치로 하루하루를,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은 부족하게 가더라도, 조금은 자랑할 게 없다 할지라도 천천히라도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요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자신의, 인간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상대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선, 구원의 가치에 부합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행하며 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집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